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3월의 끝자락에서 이제 4월을 맞이하며 이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절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천국길 걸어가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마친 그날 그 끝점에서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실 때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또 원수마귀 우리 생각 속에 틈타지 못하게 도우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림 바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이 마을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대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4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것은 메시아 퍼포먼스예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즉 메시아 퍼포먼스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오늘 여기서 주님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데 두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 매인 것을 풀어오라.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주로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개선해서 돌아올 때는 말을 타고 왔지만 주로 왕들이 행차할 때는 나귀를 타고, 이 왕이 즉위식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귀 중에서도 흰 나귀는 왕에게 귀속되어서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적인 퍼포먼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건데 풀어오라.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미리 가셔서 나귀 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제자 둘을 보낼 거니까 그때 오면 이 나귀를 주세요 라고 현대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인데도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사람들이 저가 누군데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가 할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이 사람이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과 내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인류 세계 피조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 이 바다의 거친 파도를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 그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피조 세계도 순종한 거죠. 주님이 가실 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신 걸 압니다. 귀신이 소리 지를 때 주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셨고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적금도 하고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나왔다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나는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주라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잖아요.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은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예수를 주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주님 하고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 내 마음이 외로워요. 주님, 내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 내 마음이 힘들어요. 오셔서 힘주세요.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환경이 힘들어요. 내 환경을 열어주세요. 주님, 주님, 나의 주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내가 알 수 없는 내 이상하게 힘이 와요. 이상하게 기쁨이 와요. 이런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삶이 막혀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 주님, 내 막혀 있는 것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짓말처럼, 아 진짜 이게 우연인가? 내가 힘들어했던 게 쓸데없이 힘들어했나? 이게 왜 일이 이렇게 풀리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나귀와 작은 나귀를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것은 안장을 지우지 않는 나귀를 의미합니다. 즉 매여 있는 나귀는 이제 이후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새끼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가 진짜 작으면 예수님 30대 예수님 어떻게 태우고 가요? 나귀가 가다가 발이 꼬부라질 거 아닙니까?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귀 새끼라는 것은 어미와 함께 길을 익히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나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길을 읽혀지고 하면 그 위에 안장을 얹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장을 얹히는 이 나귀는 사람을 태우거나 짐승을 싣거나 하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귀 새끼라는 것은 안장을 얹히지 않은 나귀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어린 새끼가 아니라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나귀, 그러나 사람들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나귀라.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어린 나귀 위에, 안장이 없는 나귀 위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고 이 보낸 나귀, 두 마리를 다 보냈지만 주님이 쓰신 나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내 쓸 것 다 쓰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 주님 앞에 먼저 구별할 때, 주님은 아셔요. 사람은 몰라도 이건 내가 쓸 건데, 이건 내가 소중히 여겼는데, 근데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얘기 길게 안 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갔다가 그거 풀어가지고 오다가 괜히 잡혀가지고 곤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묻거든, 누가 묻겠어요? 누가 묻겠어요? 내가 물어요? 주인이 묻죠. 주인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 이 나귀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마음에 늘 사모하고 주님을 아는 사람.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한마디에 나의 귀한 것,
나귀는 귀한 소유물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트럭 같은 거죠. 트럭 같은 거예요. 아무나 다 나귀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즉시 보내는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11조 생활을 합니다. 헌금 생활을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주일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서 봉사를 합니다. 안내를 합니다. 일찍 와서 모여서 찬양대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께 하는 거예요. 물론 습관적으로 늦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얼굴을 내밀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내 이름 나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영광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제할 때 뭐라고 하세요?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드러내지 마라.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뭐 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뭐 하기를 좋아한다? 내 이름 불러준 걸 좋아한다. 사람 앞에 세워서 얼굴 보여주고 사람들 앞에서 이름 불러주는 걸 우리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신.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돈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 좀 빌려줘 하면 우리 금방 빌려줄 거예요. 내가 아쉬울 때 그렇게 부탁할 때 그가 나한테 더 큰 것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좀 도와줘 하면 우리 쉽게 안 해요. 왜요? 그가 나한테 다시 갚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성도가 너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죽게 하듯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 가면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얼굴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제가 났으니 방송에서 많은 그런 성금들을 하게 되죠. 무슨 회장님 몇억, 무슨 사장님 몇천, 얼굴을 다 사진을 내주고 이름을 내주고 세상은 그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게 하듯 하고 나는 쏙 빠질 때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죽게 하듯 하고 주가 쓰시겠다라 할 때 즉시 사실 이것 좀 해주세요 할 때 즉시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 한가족 예배 드리는데 주연 사모님한테 주연 사모님한테 제가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주로 태영 목사님하고 하지. 예? 근데 주연 사모님 내일 우리 한가족 예배인데 특송 좀 해주실래요? 우리 사모님이 이 성악 전문가잖아요. 그래도 독일 가서 공부해 왔잖아요. 전문가들은
뭘 부탁하면 함부로 안 합니다. 제 목 상태를 좀 봐야 되고요. 예. 목사님 그 피아노하고도 안 맞춰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맞추고 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니까.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언제나 불러도 상관없잖아요. 틀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전문가는 잘해야 되잖아요. 에? 못하면 독일 갔다 오셨는데 저렇게밖에 못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예 알겠습니다를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내일 특송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나올 때 내일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네 목사님하고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뭘 하지?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전화 수화기로 들려오는 소리가 뭘 하지? 뭘 하지? 네 알겠습니다. 뭘 하지 해서 저는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서 못한다고 그러고 겸손한 척 하려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못한다 할 때가 참 많아요. 즉시 보내리라. 저는 어제 사모님과의 통화 속에서 참 기뻤어요. 너무 찬양 아름답잖아요. 우리 귀가 너무 고급져져서 큰일 났어요. 예? 너무 고급져져 가지고 이제 어지간한 찬양 들으면 주님 은혜로 주님 덕분에 이렇게 고급져졌잖아요. 여러분 주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고급진 찬양을 어디서 듣습니까? 허스키한 찬양이나 듣지. 근데 이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드셨을 때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주방팀이요 지금 5분이 주방을 봉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주방팀이 주일날 우리 성도들 식사 대접을 하고요. 우리 지난번에 부서회의 있을 때 부서회의를요 넉넉히 했습니다. 목사님들 한 20명 모이는 것은 그까짓 거 뭐 누워서 껌 씹깁니다. 우리 주방팀장이 최정희 권사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권사님 이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부서에 모여야 하는데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한 100명 모일 것 같은데 한 20명 모일 것 같은데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 번도 아니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돈이 싸게 들어. 비용을 많이 안 들여.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요 깔끔하게 우리 부서에 마치고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제가 우리 집밥 준비했습니다. 다른 데 가면요 회 나와요. 소갈비 나와요.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막 회 나와 진짜 갈비 나오고요. 아니면 막 뷔페 출장 뷔페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께서 드시고요 계란말이 맛있었다고 된장국 맛있었다고 진짜 집밥 먹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5분들 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는 더 도우시긴 하지만 그분들이요 이 일을 해나갈 때요 소리가 없어요. 교회마다 주방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주방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담임 목사도 그 권세를 침범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소리 없이 섬겨주는 이분들을 볼 때 제가 말하니까 그러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네 하고 섬겨줄 때요 교회가 부평제일교회가 저렇게 잘 섬겼어. 참 오랜만에 집밥 먹었어. 목사님 감사해요.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0.1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알겠습니다, 네 하고 순종할 때 나는 몰랐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쓰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속에 나의 순종이, 나의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엔 집회 잘 안 나가지만 집회 가면 식사 대접을 해요. 지난번에 부민교회 갔을 때 식사 대접을 한대요. 그래서 괜찮은데 뭔 식사 대접을 해. 그랬더니 저녁에 꼭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 중국집을 가는데요. 무슨 중국집 음식이 그렇게 비싸요. 우리가 4명이 먹었는데 35만 원짜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저기 미안한데 짜장면 시켜주고 현금으로 돌려주면 안 될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섬기니까 감사함으로 먹었는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오늘 저녁 이 권사님이 섬겼다고 하면서 권사님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뭐예요? 섬기고도 기쁜 거예요. 식당에 안 오신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못 왔대. 목사님들 맛있게 드시라고. 그리고 인사하는데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 오셔서 내가 섬겼을 때 그 섬기는 게 기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그게 얼마나 기쁨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헌신할 수 있는, 어떤 요구를 주님이 여러분한테 없는데 달란 말 안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주님 뭐 여러분한테 없는데 막 강도가처럼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감동 주실 때 즉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준비하고 이후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후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또 이 땅에서 삶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가 준비된 심령이구나, 네가 나를 위해 늘 언제든지 5분 대기조의 심령이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어리석었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예비하고 복음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천국의 동반자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이 기쁨이 넘쳐요. 모든 멋지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에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쓰임받기를 원하고 사용되어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